할렐루야. 오늘은 진화론과 신앙, 과학과 신학의 문제를 한번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진화론자들, 찰스 다윈, 리차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에 나와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리차드 도킨스가 전투적 무신론자, 적극적 무신론자는 종교의 해악을 지적하는 만들어진 신, 더가 딜루전, 이런 책을 쓰고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차드 도킨스의 더가 딜루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계의 반발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바이오 피직스, 분자생물학을 연구한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무신론자였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변신론자 아닙니까? C.S. 루이스도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앙을 갖고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사람, 아마 20세기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하면 C.S. 루이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라이놀트 니버, 이런 사람들인데요.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자에서 분자생물학 박사인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 박사도 받고, 그럼 기독교 역사를 또 연구해가지고 문학 박사를 받았다든가요. 그래서 이 박사 학위를 셋을 가지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 얘기를, 그거는 분자생물학 과학적인 입장에 봐서도 너무 좀 무식한 얘기고, 또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더 문제가 많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책이 도킨스 딜루전이랍니다. 도킨스 딜루전, 도킨스의 망상. 리차드 도킨스가 더가 딜루전, 하나님 망상이라는 책을 쓴 데 대해서 도킨스의 책이 또 딜루전이다, 그런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근데 영향력은 리차드 도킨스만은 못해가지고 잘 알려지진 않았죠. 근데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더가 딜루전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복 전쟁들, 특히 여호수아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를 맡았을 때 겁이 많이 나죠. 모세 같은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대신 후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럴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럼 내가 형통할 것이다. 너희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이 막 어마어마하게 성을 쌓았는데, 그러니 아무도 정복할 생각을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함께 성을 7번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7번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래서 그대로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막 여리고성에 있는 스파이 역할을 한 라합이라는 여성 집안 식구들을 빼고는 사람은 뭐 어린애까지 또 뭐 동물도 뭐 새끼까지 다 막 말살하는 그런 기록이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비롯해서 정복 전쟁은 그 적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1000명한테 물었다던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사람이 만 70%,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또 20%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얘기를 각색해 가지고 차이나의 린이라는 장군이 그렇게 어느 성 낙양성을 정복하고 낙양성 속에 있는 모든 인간과 동물들을 말살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같은 유대인들한테 물었다든가요. 그랬더니 90%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는 건 말도 안 된다. X 그랬다는 거죠. 이걸 봐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전쟁 방법이 부도덕하냐. 지금도 전쟁에서 절대 민간인들은 살해하지 못하게 돼 있고 포로들까지도 이렇게 잘 대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국제인권법이라는 것이 발전한 것인데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만들어진 신이고 그런 얘기는 신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은 일종의 비유적인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얘기는 신약 성경의 예고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적으로 적들을 말살시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참된 적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죄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박살내고 온전히 우리 속에 진리로 충만한 사랑과 기쁨, 믿음,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 그걸 이제 하나님 정말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그런 얘기들은 이 신약 성경의 예고편이다. 그림자 내지는 모형, 모이다, 모델이다, 이런 이게 이제 현재 신학계의 정통 이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도 히브리서 10장이니 여기저기에서 그 구약의 여러 얘기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형으로 예고편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참 뜻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학계 신앙 쪽에서 분명히 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상당히 하나님의 뜻이 원시적으로 프리미티브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예고편일 뿐이다. 하나님의 참뜻은 신약에 나와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참뜻이다.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지 않은 기독교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어제 24일 저녁 밤 10시에 우루과이하고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 9시 저녁에 이제 피곤하면 빨리 자 10시에 자고 막 그러는데
어제는 좀 덜 피곤하고 그래 그럴 때 이제 뉴스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데요. 정말 좋은 음악 중에 하나가 비발디, 안토니오 비발디의 글로리아라는 이 합창곡이 있습니다. 한 30분짜리. 근데 얼마나 이 거룩하고 장엄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이제 그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오스틴 대학인가 학생들 오케스트라와 학생들이 부른 거였는데 아주 정말 그거 끝나니까 또 이 유튜브가 연관 검색 이렇게 또 뜨잖아요. 또 어디 다른 합창단에서 또 그걸 하는 걸 이렇게 또 들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냈는데 이제 축구 보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떠요. 서울의 5대 궁궐 유홍준 박사, 유홍준 문화재청장까지 있는가요?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서울의 5대 궁궐.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방송에 나가서 유홍준 이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가 조금 유홍준 씨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역시 박학다식하고 깊이가 있고 그래서 무려 1시간 반짜리든가요? 그래서 이 유홍준 박사가 해설하는 한양의 5대 궁궐 종묘 사직의 의미 종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물인지 장엄한 모습 그것들을 찍은 최고의 사진들을 막 보여주고 하는데 흥미진진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축구를 할 것 같은데 축구까지 봐야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고 차라리 유홍준 박사 이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걸 다 보고 나서 보니까 11시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축구가 한 10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축구를 보기 시작. 그런데 0대 0이에요. 그리고 추가 시간이 7분이가 있었잖아요. 17분 동안을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더군요. 우루과이는 좀 긴장하게 역력하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고 일본이 독일을 잡아서 그런지 우루과이도 한국한테 잡힐까봐 조심조심하는 모습. 반면에 우리는 사우디 일본의 길을 받아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이야 그 0대 0으로 비기는 걸 끝났거든요. 얘가 이제 독일하고 일본하고 하는 건 거의 다 봤고 아르헨티나하고 사우디하고 하는 건 전반전만 보고 오히려 다른 나라 관심 있는 나라들 경기 보는 거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피가 끓는다고 할까요? 묘한 거예요. 이게 참 이 민족성이라는 거, 민족 공동체라는 게 참 묘한 건데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이 비발디의 글로리아, 이 성가곡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음악인지. 오늘 참 주제는 과학과 신학, 생물학적 진화론과 신앙, 이런 걸 정리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물학적 진화는 과학의 입장에서 신앙 내지 신앙의 해로움을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강력히 전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또 소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뭐 상관이 없다거나 뭐 그냥 놔둬도 뭐 신앙은 없어질 것이다 하면 소극적론자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과학 신학 일치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과학이 발견한 모든 원리 이치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치의 일단이다, 일부다.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생활 시작했는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원리, 이치, 진리들이 곧 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아주 그 고차원적인 진리가 있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진리를 1부터 10까지 10단짜리 진리가 있고 9단 8 1초단짜리 진리가 봐도 모르신다면 그리고 이제 9급짜리 까지 내려가는 그런 진리가 있다 생각할 때 진화론적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가만 보니까 곤충들은 온전히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살더라. 이런 현상은 9급짜리 제일 하위 진리일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최자천 박사가 귀뚜라미가 밤새 손 비비면서 소리를 내가지고 암컷을 구애를 하는 그런 또 결국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하는 것이다. 리차드 도킨스 식으로 얘기하면 유전자 셀피시 유전자, 셀피시 진, 이기적 유전자의 발동으로 그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9급짜리 얘기고 제 생각은 오히려 그 귀뚜라미도 그렇게 밤새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생명의 환희 같은 거, 그 노래소리, 귀뚜라미 노래소리가 우리 인간에게 듣기도 좋으면 지한테도 듣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행복의 최고 행복은 영생천국이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가요? 그거 다 동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최고의 진리, 10단짜리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거죠. 야, 너희들 이리 하면은 영생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최고의 진리죠. 신앙의 진리의 최고봉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에 아이작 뉴턴이 근대 물리학의 최고 자리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 이제 그 전까지 이런 물리학적인 원리보다는 그냥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살아갔을 때 아이작 뉴턴이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하고 우주와 세계가 과학적인 원리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아이작 뉴턴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든 이상한 현상의 배후에 원리, 이치, 진리가 있다. 이것을 아이작 뉴턴이 발견하면서 아이작 뉴턴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주, 지구, 과학의 세계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 가스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얘기, 아이작 뉴턴 17세기 사람인가요? 만 하더라도
그 굉장히 이제 뭐 그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이작 뉴턴이 아주 좋은 신앙인이고, 성경 주석서를 쓸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이작 뉴턴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 가운데 지구 모든 것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오히려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19세기 들어와서 막 그 찰스 다윈이 교만해져가지고, 개인적으로 불행한 것이죠. 큰딸 10살 돼서 이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무신론으로 일관해버리고, 그 전통을 그 영국 사람들 가운데, 버트란드 러셀, 리차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만, 여하튼 이 과학과 신학에 관련해서 우리가 신앙 쪽에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발견한 과학적인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천체 물리학적인 이런 진리들, 이치들, 원리들, 그거를 부인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박살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쪽이 궁지에 몰리고 조금 우습게 된 측면이잖아요. 저는 하여튼 그렇지 않다. 이 과학자들이 전자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더라. 또 어마어마한 허블 망원경,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 이런 거로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것도 다 과학자들이 검증하고 이론화해놓은 그런 원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주 삼라만상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듣고 그거 맞는 얘기다 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진리가 과학적인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발견되는 반면에 이 기독교 신앙인들은 조금 태만해요. 맨날 구태연하게 구약 성경 옛날 얘기라 가지고 사람들한테 겁주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해가지고 겁주고 그래서 그러니 과학 사회의 청소년들 또는 과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저거 신화하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힌두교도 신화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신화적인 얘기들 많이 하고, 유교가 차라리, 유교의 신화는 없으니까, 뭐랄까요. 하여튼 모든 걸 공부하면은 사실은 이 고등종교 속에는 하여튼 놀라운 이 진리들, 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 신학과 과학, 사이언스 앤 시올로지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가장 비슷한 말을 한 분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신학교 교수였던 토마스 토런스, 이름도 멋있어요. 토마스 토런스라는 분이, 1910몇 년에 태어나서 2000몇 년에 들어가셨던가요? 94세까지 사셨던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속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가장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인슈타인의 비견되는 사이언티픽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마스 토런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신학 내지는 신앙계, 기독교 신앙계에서 최고의 상이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템플턴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그 신학계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알리스터 맥그레스도, 이 토마스 토런스의 얘기는 굉장히 과학적이다. 과학을 존중하는 그 신앙인, 그래서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도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의 신학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이 Theological Science, 신학적 과학, 이런 책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신학과 과학에서 참으로 그 커먼 니드, 공통적인 필요가 뭐냐면은 이 리얼리티, 진실을 디스톨트, 왜곡하는 일. 이게 그리 없도록, 주관적으로 진실을 디스톨트 하는 일이 없도록 각 개인이 그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초월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확인하는 것. 이게 그 신학과 과학의 그 공통적인 니드, 필요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신학과 과학은 서로 allies, 연합, 연맹, 동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신학이 서로 연합해서 진실, 진리를 찾아가자.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과 theological science, 신학적 과학, 신학이 또 과학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theological science. 간에 다이얼로그, 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이 토마스 토런스는 나는 그 아인슈타인이나 그 맥스웰 뭐 이런 그 과학자들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이 칸트와 데카르트도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듀얼리즘, 이원론자였거든요. 물질과 정신을 듀얼리즘, 이원론적으로 봐서 물질은 뭐 과학의 세계, 뭐 정신의 세계는 뭐 철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토마스 토런스는 그거를 이원론적으로 보지 말고 물질 속에 있는 과학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는 신학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던 이론하고 제일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이 이분인 것 같아요. 요컨대 하여튼 제 결론은 진리 내지 원리 내지 진실을 찾는다는 점에서 과학과 신학은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과학은 신학이고 신학은 과학이다. 과학적 신학이 되고 신학적 과학이 돼야 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여튼 과학적으로 확인된 진리 내지 원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분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과학도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과학이 얼마나 발견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아인슈타인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발견한 것들이 어린애가 바닷가 광대무변한 그 바닷가에 조약돌 하나 주워가지고 조약돌이 이렇게 생겼네 하는 정도다. 그렇게 아인슈타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 있는 진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일, 기, 수, 초, 토, 심, 신, 햇빛 한 줄기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공기 한숨,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난리인데 만들 수 있습니까? 일, 기, 수, 물 한 방울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다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응용해서 만드는 거지. 무에서 이렇게 사람이 초, 풀 한 폭이
응? 만들 수 있어요? 예? 흙 한 주먹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 지금 이제 그 브레인 사이언스가 많이 발전돼 있지만은 아직도 이 뉴로사이언스, 뇌과학, 이 아직도 굉장히 그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학자들도 겸손하게 숨어 있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 신학을 또 신앙을 과학화하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왜 그러냐? 예수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체험 없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구하면은 막 착 드는 경우. 이게 정말로 신학은 과학이다. 그런 신학을 과학화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그 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자연과학들 나가서 뭐 사회과학자들이 발견한 이런 학문적인 성과들을 또 신학으로 포용하는 그런 뭐 신학적 뭐 생물학, 신학적 물리학, 천체물리학, 신학적 경제학, 신학적 사회학, 뭐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구태연한 그런 제가 이제 거의 20년이 다가가네. 20년 동안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주석서들을 봐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신약 주석이죠. 보면 그게 그거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조금 더 해놓은 그런 정도지. 그거는 별로 제가 볼 때, 심지어는 칼빈의 주석도 봤는데, 그런 저런 생각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차라리 전혀 도움은 안 되지만은 차라리 성경 말씀 자체, 신약 성서의 말씀 자체,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자체가 최고의 진리, 그걸 그 진리들을 정말로 골백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묵상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생활화하고 인격화하는 그런 작업이 더 중요하지. 주석가라고 하면서, 주경가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데 나도 설교하는데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는 거, 이건 굉장히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비용 효과 측면에서 아주 너무 효과는 적고 비용은 큰 그런 신앙의 신학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정말로 뭐랄까요,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우리 신앙인들, 신학 박사님 뭐니 하는 사람들, 앨리스터 맥크레스처럼 한번 신학 박사만 하지 말고 바이오피직스, 분자생물학, 분자화학, 이런 미국의 의사,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분자화학인가요?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그러고 이제 신앙인이 돼서 이 사람이 미국의 무슨 보건 성의 대표가 되고 지놈 지도를 완성한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템플턴 상을 받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자꾸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이 사회 현상, 생물 현상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진리들을 공부하고 그것을 신학화하는 이런 작업을 더 해야지, 구약 가지고, 구약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뭐 6세기에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서 그 바빌론에 끌려가 그때 이제 그부터 이 구약 성경을 정리했다든가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니 뭐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의 역사인데 한 3,400, 500년 지난 뒤에 이제 정리를 시작한 거니까 물론 뭐 하나님의 영이 개입을 했겠지만은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카인 형이 아벨 동생을 시기해 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카인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야단치면서 경고하고 그러는데 카인이 벌벌 떠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여기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고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미 카인이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벌벌 떠는 거 보면 다른 지방에서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게 분명한데 왜 이런 것을 신학계에서 설명을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신화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요, 기껏해야 뭐 제가 볼 때는 초단짜리도 안 돼요. 뭐 1급짜리 바둑으로 치면 뭐 1급짜리들이 있고 대부분 뭐 5급이야 뭐 바둑 6, 7, 8, 9급 얘기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초단, 2단, 3단 막 10단짜리 그 진리를 찾았으면은 이제 10단 바둑을 둬야지 9급 바둑을 둬서 되겠습니까? 자, 구약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이건 6급, 7급, 8급, 9급 바둑 가지고 춤추는 사람들이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과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이런 생물화학, 물리학, 경제학, 사약 이런 원리들이 오히려 1급짜리, 2급짜리, 3급짜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제인권법상 전쟁 관련해서 민간인 살해하지 말고 포로들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국제법 이론은 구약의 여호수아가 막 여리고성 사람들을 박살낸 거에 비하면은 그거는 9급짜리 예고편이고 지금 국제법에서 얘기하는 이 전쟁 규약 같은 거는 적어도 1급짜리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우리 신앙인들, 신학자들이 공부해가지고 신학적 국제법 이런 걸 만들어 내가 해라 그렇게 저도 계속 해나갈 겁니다만 하여튼 이런 점에서 우리 과학과 신학의 일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10단짜리 최고의 세계 진리 경지까지 인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기 원합니다.